제목은 히브리인의 교육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육이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여러분 이들은 전 세계의 작은 민족, 작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입니다. 얼만큼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가. 저들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서로 사용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삶의 주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외우다 못해 몸에 붙이고 몸에 붙이다 못해 몸에서 감아다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냈기에 엄청 어려운 시련과 고난 중에도 이 지금 현재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선 유대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적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한없는 한량없는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고 또 내가 아는 길이 바른 걸음이 될 때 삶의 걸음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정로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인들은 가정교육의 실제적 모습을 몇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설이라는 설날 아세요? 설날? 여기는 하나도 설날을 모르시는 것 같아. 설날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 설날이 이미 우리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새해 인사를 하는 걸 기록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설날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시나? 설날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을 설이라고 합니다. 이 설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는가 하고 좀 찾아봤다니까 이 설이라는 말은 좀 설다. 이 설다가 무슨 말이냐? 낯설다라는 말이에요. 이 낯설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곳에 낯선 거예요. 그래서부터 유래가 돼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설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진 유래가 있더라고요. 100% 맞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 설을 이 또 어떤 말로는 서럽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서럽다 왜 서럽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게 서럽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 설다 새롭다 해서 그래서 그를 한 해가 넘어가지 않기를 금날 저녁에 밤을 자면 눈썹이 허해진다고 눈썹을 허해진다고 밤을 안 잤다 그래요. 요런 얘기는 요새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면 귀신이 눈썹을 희게 하는 걸 막는다. 그래서 밤에 자지도 않았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날 맞으면서 새로운 날 또는 한 해가 먹기가 한 살이 더 먹는 것이 서럽다 하는 그 말의 시가 돼서 이것이 이제 가족끼리 모여지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래서 구성원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명절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얘기하고 추석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명절은 6월절의 명절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축복한 날을, 그날을 지키고,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의 6월절의 명절과 추수에서 얻어들였던 수장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명절 절기로 지켜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이라는 건 뭘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은 무엇을 가리켰는가를 돌아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에서부터 10계까지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인생과 인생 사이 기본적인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 5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효의 나라라고 예전엔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효는 뭡니까? 그 부모에 대한 질서에 대한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점점 변천되고 변질되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귀하심보다도 자식이 우선되는, 질서가 거꾸로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면서 세대는 급속히 변질된 삶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창조의 질서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의 교육은 고쳐서 바른 교육이 되고, 그 진리의 교육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음의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다니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기쁘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본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누구한테 무조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에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을 여쭙습니다. 그러면 새해 안녕을 여쭙고 뭘 받아요? 여기는 세뱃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세뱃돈을 그날이 그리워졌어. 어른들은 명절이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세뱃돈 요즘 수입이 많다더라고. 근데 어쨌든 인사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그 한 해를 떡국을 뜨면서 우리나라는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명히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요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요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의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대명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성경의 5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을 받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내가 이 땅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주고 그 날이 길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첫 계명을 오늘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려면 땅에 주신 첫 계명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땅에 주신 첫 계명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함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연배가 드시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기망하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부모를 찾아뵐 수,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요즘 좋잖아요. 명절들 내가 살기가 바쁘지만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인사하고, 응? 할렐루야? 그럼 부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는 어른이 목사님이에요. 응? 이런 것들이 질서로 바로 세워지면 어른을 찾아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덕록도 되고 덕복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응?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것. 이거는 부모의 공경,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전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성경적 찾은 분은 성경 찾고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질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에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너 말지니라. 낳은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미를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본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 걱정시켜드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시켜서 그런 인생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자시피에서 말하는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거예요. 불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 어둠 속에 망가진다고. 응? 오늘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멸망 중에 자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로시에너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불효는 부모님을 멸시하기 시작하여 교훈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경멸의 경지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멸합니다.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를 내칩니다. 부모는 점차 명예를 상실하게 되며 자식들에게 위안을 기대할 수 없는 삶으로 좌락에 빠집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공경을 질서를 지키는 말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앙생활 바로 하는 자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피난처를 제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길에서 살 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고난, 이 십자가의 이 아픔, 이 고통에서 내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생각이고 난 아버지 뜻 앞에서 이 죽음 자체 인류를 지고 구원의 길에 서라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그 육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나는 편하고 부모가 고통받는 건 괜찮잖아. 그죠? 우리가 덜 힘들라고 그러고 부모가 힘들게 해도 괜찮잖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의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륜이 천륜을 배반하는 이런 역사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은 또 부모가 돼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나도 부모의 모습으로 내가 부모님 대하는 것만큼 내 자녀들도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도움 안 받고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산다고 요즘 세상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멸받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또 가르치는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주 사는 것이 영원한 복이요 생명의 복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온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 바르게 서지 못하고 어둠과 혼탁과 어려움들이 많는 게 서로 물고 죽이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되고 이게 무슨 쟁탈전도 아니고 무슨 지금 세상 사는 것이 그 원수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 나도 그만큼 갚아주고 그거보다 더 갚아주고 그런 세상이 지금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 여러분 당연한 거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보복하지 말으라고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입법이요 심판이요 재판자시고 이 하나님 손에 올려야 되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고 우리는 참 위험한 일을 많이 경주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면 과연 나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하고 예단하고 잘라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보면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속임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재물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들이요. 교회만 껍데기만 다니는 신앙인들 네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섬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는 소득이 없다고 미가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갑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것이 소득으로 돌아오고 수고한 만큼 애쓴 것만큼 결과로 찾아야 되는데 헛일만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축복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 축복해 주는 자가 되려면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거짓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게을리하는 자가 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얻는 걸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스스로 수고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의 축복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해서 얻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건 속일 수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악인의 현령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을 심판하고 재단할 재판의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인생이라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서 16장 7절로 9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함부로 거룩하다고 소원하지 말고 그 후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채우고 쓰다가 후회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욕심내서 그 길이 아닌 것도 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한 길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친 길, 영혼의 등불에 등이 밝아지는, 빛이 밝아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의 창이 생기고 생명의 법이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영이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을 세우심을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섬기지 말아요. 여러분, 이번 설에도 혹여나 죽은 자 앞에 절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내 하나 잘못하면 몇 대까지 간다? 3, 4대까지 내 죄가 자녀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바른 생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자신의 숨김없는 모습을 보고 윤리적 감각과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교육은 부모 긍정, 하나님에 대한 의존, 절대적 의존, 영혼을 주의 것으로 여는 그 삶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엄한 매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그르친 것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으니 뭐 하지 마세요. 이거 고치세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귀찮아. 간섭받는 게 귀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응? 자다가 널브러 자갖고 머리를 찍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매를 맞고 고칠래요? 그냥 바로 고칠래요? 응? 바로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안 고치면 매 맞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할 때 매 맞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얻어 터지지 말고 빨리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을 떠나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고 잠언서 16장 16절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각 고향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응?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안 보니까 상관없어. 아이고 마침 잘 됐다.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안 보는 데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의 영혼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의 교육은 여호와의 구원을 분명히 노래하는, 내 손으로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원수를 갚는 일 버리고 억울한 일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시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양심,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